아멘.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입니다. 제사장은 정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제사장은 정결해야 한다. 오늘 읽은 이 21장은 내일 읽을 22장과 함께 제사장의 정결 규례를 정해놓은 말씀이죠. 이미 앞서서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정결해야 될지를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이 제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결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결함을 규정한 규례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의 개인 생활,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또는 장래에 애도하는 것이나 결혼이나 육체적인 그런 어떤 결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결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제사장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정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 규례를 정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이 땅에 성막이 탁 세워지잖아요.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 가운데에 성막이 딱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성막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회막, 이렇게 부르셨어요. 회막이라는 말이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회동하는, 교제하는, 교통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그 회막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규례를 쫙 설명함으로써 그 제사를 통해서 회막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은 그러면 그 제사를 누가 담당하느냐? 제사장이 담당해야 된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정결 규례라, 소위 말해서 정결 규례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정함과 부정함의 상태를 쫙 설명했어요. 어떤 상태는 부정하고 정하고 어떤 상태는 부정하다, 이거를 쫙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음식이나 의복이나 몸의 상태나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서 누가 정한지 부정한지를 가르쳐 줬죠. 부정한 자는 그 회막에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르고서야 회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는 그 의식과 또 정결해질 수 있는 그 의식을 치르고서야 비로소 그 회막 앞에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17장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0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그 회막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즉 속죄와 정결 예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사람, 그는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 눈에 드러나는 표지가 18장부터 20장에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렇게 죄사함과 정결 예식으로 회막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삶에서 이런 표지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한 게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죠. 그래서 일탈한 성행위를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이런 삶에서 그런 어떤 명령들, 그런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자가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오는 자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곧 언약 백성이다. 곧 거룩한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레위기 이제 전체 구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오는 자, 그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어요?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회막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이 없이는 그 회막 앞에 그 사람이 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21장, 22장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속죄와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막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지는 그 중보자에 대한 규례 이야기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의 이제 이 정결 예식, 정결한 제사장이 어떻게 정결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의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정결 규례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일상, 제사장의 일상에서의 정결 규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시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은 민수기 11장에서도 이제 19장에서도 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 시신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은 곧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함,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현상에 이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제한 규정은 단 자기 가족들의 시신은 만져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자기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 안 한 또 누이도 있을 것이고, 요런 자기 가족들의 시신은 접촉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가족의 시신은 접촉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근간이 뭐냐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은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가정을. 그래서 이 가정은 끝까지 성경 전체 구속사적으로 성경 전체를 흘러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모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혹은 골로새서에서 부부간의 관계, 부자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자꾸 설명해요. 그래서 교회의 근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시신을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은 감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사적인 의무와 공적인 역할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은 이제 머리를 깎아서도 안 돼요. 또 수염을 또 깎아서도 안 되고, 또 몸에 상처를 내서도 안 되고, 또 이제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몸에 어떤 표식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규례,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도 음란한 여인하고 해서도 안 되고, 이혼한 여자와도 해서도 안 되고, 부정한 여자와 해서도 안 되고, 이 아주
동정, 순결한 여인하고만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이 레위기가 예표하고 있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정결함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 이스라엘의 역사적 제사장의 삶의 정결을 규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예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예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대신 신부인 교회의 정결한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전체 모든 제사장을 일컫다가 이번에는 톡 찍어서 대제사장에 대해만 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가족의 시신도 만져서는 안 돼요. 가족의 시신도 접촉할 수 없고, 또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그러면서 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애통해도 안 돼요. 대제사장은 그것까지도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항상 성소를 떠나면 안 돼요. 늘 그는 성소에 머물러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책무를 오로지 그 책무에만 집중하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역시 반드시 처녀로만 결혼을 해야 되고, 이방 여인이나 창녀나 이혼녀 같은 여인들하고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의 후손이 거룩한 씨로 남아야 되고, 그 결혼 자체가, 대제사장의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적 결합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차 오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인 예식은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 그게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이 율법대로 오신 레위기 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순결한 모습을 이렇게 지금 미리 보여주는 예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6절로 24절은 이제는 제사장은 신체적으로도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먼 자도 안 되고, 또 발을 저는 자도 안 되고, 또 지체가 또 이렇게 과도하게 짧거나 뭔가 변형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안 되고, 상처가 있어도 안 되고, 피부병이 있어도 안 되고, 또 곱추라고 그러죠. 곱사등도 안 되고, 이 신체적 결함이 있을 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체적으로 뭐 눈이 안 보이거나 무슨 결함이 있거나 소아마비거나 혹은 기형적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장애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부정한 자이거나 온전치 못한 자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 설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는 흠없는 자가 제사장이 된다, 요 그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 그리고
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아론의 자손들로 구성된 그 제사장은 그렇게 흠없는 자들로 제사장이 되어야만 했고, 이것은 흠없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 줍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제사장, 레위기 정결 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정결 규례를 만족시키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접의 피를 담아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갔었죠. 그것을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영원한 규례인데 한 번 드리면 그것이 영원한 제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가 없으시니까 당신이 드린 그 속죄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해마다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 단번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바로 그런 정결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는 도리를 붙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이러면서 그 레위기 정결 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례를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만족시키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그 자세하게 강의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 동정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동정한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혀를 차면서 아유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번역한 그 히브리어 동정한다 그 말은 정확하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자비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자비. 이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해요. 자궁. 여성의 자궁. 그래서 자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성이 자기 자궁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잘못되지 않도록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임신한 여성이 말이죠. 태아를 품고 그렇게 자궁의 태아를 품고 그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 있는 우리를 그렇게 뭐 한단 말이에요? 품고 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그 대제사장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결 규례를 만족시키신 분은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밖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킬지어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21장의 대제사장에 대한 모든 규례는 결국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그 정결하심을 요구하는 바로 그 그림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 예법이 요구하는 정결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 예식으로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 중보자. 그 중보자는 그렇게 흠없이, 죄 없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19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이 됐다고,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하고, 그 거룩함은 죄로부터 용서받고 또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진 그런 백성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레위기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정결 규례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정결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